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 가나니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둘러보시면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대 로마는 루비콘 강을 무장한 상태로 건너지 못하게 했습니다. 루비콘 강은 로마와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들을 나누는 경계선인데요. 만약에 무장한 군인들이 그 루비콘 강을 건너서 로마로 가게 되면 그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이든지 공격이든지 그것으로 간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루비콘 강을 무장한 상태로 제일 먼저 건넌 사람이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시저라고도 알려져 있죠. 카이사르는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로마로 들어가면서 그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내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뜻으로 그 유명한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 그런 말을 했죠.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역사가 분수령을 갖게 되는데, 로마는 원로원들이 지배하던 곳에서 이제는 왕이 지배하는 제정으로 바뀌게 되고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었다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권이 세워져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세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민들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줌으로 주권을 세웠고, 이제는 딱 하나 남은 게 영토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 영토를 차지해 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서이고, 그런데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건너야 될 것이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가 여호수아 3장에 나와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초점을 두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바로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달했을 때 거기에서 3일 동안 유숙을 하게 합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요, 지금이 언제냐면 15절 말씀을 보면 곡식 거두는 시기다 그랬거든요. 이 곡식 거두는 시기가 이스라엘에서 3월 내지 4월입니다. 이때는 우기철이에요. 이 요단강은 이번에도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이 가이드가 요단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잔뜩 기대했다가 개울보다도 조그만 그 강 하나 보고 나서 실망을 했는데, 원래 요단강은 예전에도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 시기는 물이 거의 없었어요. 많아도 제가 기록을 보니까 한 폭이 30m 정도에 깊이가 1m도 안 되는 것이 가장 그래도 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비가 많이 내리는 우기철이 되면 그 폭이 1.6km까지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깊이도 3m 내지 4m까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대 건널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럼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아니 하나님은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면 우기가 끝난 다음에 5월 정도면 우기가 끝나거든요. 조금만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물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 그때 건너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 하필 지금 물이 가장 많을 때 건너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요단강이라고 해서 항상 물이 많은 것만 아니고 그 물이 많을 때에도 어느 지역은 물이 적은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로 건너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물이 가득 차 있는 곳을 건너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그 요단강 앞에서 유숙했다고 했는데 그들은 물이 잔뜩 올라와 있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3일 동안 한숨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여기를 어떻게 건너라고요? 왜 하필 지금 건너라고 하는 겁니까? 왜 하필 여기입니까?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도 때로는 인생의 그 요단강을 만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나아가는데 우리 앞길을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요단강을 만나는데, 근데 하나님은 좀 더 편하고 좋은 길이 있을 수 있겠는데 왜 하필 이 길로 가라고 하는 겁니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이 어려운 이때를 가라고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7절 말씀 먼저 보시면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얼마나 두려움이 많겠어요.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과연 여호수아가 우리를 데리고 진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 세울 수 있을까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강, 그 지정 그때를 선택해서 거기를 건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시며 끝내 거기를 건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하여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든든히 세워주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굳게 믿게 하고, 결국 이 일을 불가능한 상태에서 일을 이룸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어려운 시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10절을 보시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7 족속이 있거든요. 그들을 다 물리치고 내쫓고 거기에 나라를 세워야 됩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단강, 불가능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어떤 확신을 주느냐면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라 세운다는 확신을 주시겠다.
이걸 정리해 보면 이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생에 굉장히 어려운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을 때, 이 길보다 더 좋은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왜 그러냐? 우리의 흐릿했던 믿음을 선명한 믿음으로 심어주려고, 우리의 피상적인 믿음을 생생한 믿음으로 심어주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그 어려운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요단강이 놓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 절대로 절망하지 마세요. 그럴 때는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걸 통하여 내 뜨거웠던 믿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로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건너라고 하시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요단강 도하, 이런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3절 4절을 보시면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맨 앞에 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결국 그래서 언약궤가 맨 앞에 서서 간다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해법 첫 번째,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 두 번째,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요단강을 절대 보지 마. 요단강 보지 마. 요단강 보면 두려워져. 요단강 보면 못 가게 돼. 요단강 절대 보지 마. 뭘 보라고요? 언약궤 봐요. 언약궤 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봐. 하나님 봐. 요단강은 그렇게 건너는 거야. 하나님 보고 건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건 뭡니까? 이 길을 지나본 적이 없는 길을 처음 건넌다는 것은 초행길이란 뜻이에요. 너희의 인생길은 초행길이야. 초행길이고 거기에다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 그러니까 언약궤 보지 못하면, 언약궤 보지 않고 건너면 건널 수가 없는 거야. 주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우리의 인생길은 초행길입니다. 오늘 2019년 8월 4일은 우리 인생에 처음으로 살아보는 길이에요. 내일도 마찬가지 여러분은 초행길을 걸을 겁니다. 매일 한 번도 걸어봤던 적이 없는 길을 우리는 걷는 거예요. 게다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요, 어떤 분들을 보면 겁도 없이 인생이 초행길인데 게다가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는데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인맥과 자기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겠대요. 겁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그 길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행길을 걷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초점을 언약궤에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요단강이 안 보일 수는 없겠죠. 여러분의 요단강인 현실의 문제가 안 보일 수는 없겠죠. 그러나 현실의 문제에 주목하게 되면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는 움츠러들게 되고 두려워서 한 발자국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현실이 안 보일 수는 없지만, 잘 들으세요. 현실이 안 보일 수는 없지만 무거운 현실에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압도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현실에 압도되지 않기 위해서 언약궤만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있고 여기에 백성들이 따르는데 이 거리가 2000규빗이라 그랬어요. 2000규빗은 1km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1km 정도 떼고 백성들은 언약궤만 보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쭉 요단강을 향해서 갑니다.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들이 거기에 발을 딱 대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거든요. 길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저 멀리에서 언약궤만 보고 오기 때문에 언약궤를 계속 보고 오다 보니까 요단강인데 길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어느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된 겁니다. 아, 고난은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고난은 이렇게 이기는 거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언약궤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냥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요단강에도 길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길을 가다 보니 건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찍 남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 중에 제가 한 분 신방을 가가지고 이전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그 남편 먼저 가시고 그 외로움과 그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권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잘 몰라요. 그때가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지 못하겠다 해서 그냥 막 기도했고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나 죽는다 해서 그냥 하나님 붙들고 그냥 갔어요. 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극복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고난은 그렇게 이기는 거구나. 그냥 말씀 보고 하나님 보고 그냥 그것만 쳐다보고 쭉 가다 보니까 거기에 길이 생기고 그래서 그 길을 가다 보니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만 보고 건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건널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요단강으로 먼저 가신 분이세요. 가시면서 길을 열어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주님 보고 따라가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 갈 곳이 없겠구나. 아멘. 하나님과 함께라면 못할 일이 없겠구나. 문제 앞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말자. 그런 마음을 소망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나만 믿고 따라와. 요단강도 내가 만들었어. 내가 앞서가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야. 요단강의 물을 너무 의식하지 마. 주님 바라보고 말씀 보고 따르다 보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거야. 이 소망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강의 길이 열려서 그곳을 백성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요단강에 들어간 분들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마저 다 건너간 것이 아니고 중앙쯤에 그대로 서가지고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거기를 지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상상을 해봤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그 요단강에 발을 대는 순간 거기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축축한 길을 홍해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동풍을 불게 해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처럼 이 동풍은 사막의 뜨거운 바람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요단강을 가르시고 거기에 길을 만드셨을 거고 또 동풍을 통해서 마르게 하셨을 거예요. 거기를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가고 1km 뒤에 백성들이 따라서 건너오는 겁니다. 그런데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 이 제사장들이 중간에 딱 서가지고 언약궤를 맨 상태로 백성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여인들은 감정이 복받쳐서 연신 눈물을 흘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좋아합니다. 제사장들, 서 있는 제사장들을 아는 사람이 제사장들의 이름을 부르면 제사장들은 손을 흔들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아름다운 광경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다는 것에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이 서 있다는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언약궤가 거기 서 있었다는 데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서 계신 거예요. 요단강에 물이 갈라져서 길이 생겼지만 그 요단의 물이 다시 합쳐져서 이전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위험한 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요단을 건널 때 하나님은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지만 요단 건너는 곳에 우리를 지키고 계시다, 그 뜻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다 건널 때까지요. 그건 뭡니까? 요단 건널 때까지 책임을 지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냐? 요단 길을 건넌 우리에게 앞서가면서 길을 만드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누구냐? 요단을 건너는 우리를 곁에서 지켜보시며 돌보시는 분이다. 또 하나님은 누구냐? 요단을 다 건널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근데요, 이 말씀은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우리가 건널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다는 것만을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자, 잘 보세요. 요단강,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요단의 물속에 들어갔다는 말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가 먼저 요단강으로 들어갔다는 말은 하나님이 앞서 죽음의 길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앞서 죽음의 길로 가셨다. 그런데 언약궤가 먼저 죽음의 길인 요단강으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뭐가 생겼냐면 생명의 길이 생긴 거잖아요. 그 요단강을 건너서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생긴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죽음의 길로 우리를 대신해 가셨을 때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뭐가 생겼느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구원과 영생과 생명의 길이 우리에게 활짝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앞에서 봤던 말씀 10절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시작.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자,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것은 단지 요단강을 건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냐면 너희 가나안 땅을 완전 정복하고 나라를 세워 최후 승리할 때까지 내가 보장할 거야. 반드시 이룰 거야. 끝까지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이걸 의미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의 길로 먼저 가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됐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나안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완전 정착하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사는 최후 승리할 때까지 주님이 지키신다는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을 도착했다 하더라도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는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고 물리쳐야 되고 나라 세우는 훨씬 큰 문제가 남아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완전 정착할 때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유혹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완전 정착해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킬 터인데 시험은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고난이 있을 거야. 그러나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를 붙들 거야. 유혹도 있을 거야. 그러나 그 유혹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너희를 지켜 인도할 거야. 그래서 끝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내 하나님 나라에서 최후 승리할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언약궤인 하나님을 바라봤지만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도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설령 넘어지더라도 다시 주님 보고 일어서셔야 됩니다. 나의 형편없는 모습이 나타나서 나 자신이 나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더라도 그때도 주님은 치유 승리하실 때까지 나를 하게 할 때까지 붙든다는 걸 믿고 다시 일어서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참 수준이 약한 사람이다. 내 수준을 보고 절망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어차피 나는 그런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앞서 행하셨고 나를 지켜보시며 최후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진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이 주님 끝까지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4장으로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감격스럽게 요단강을 건너온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제사장들이 발을 딛고 서 있었던 바로 그 중앙의 그곳에서 돌을 12개 가져다가 그것으로 탑처럼 쌓으란 얘기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 다음 말씀 보시면 이것이 너희 중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이 갈라져 가지고 건널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식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를 크게 받았을 때 뜨거워서 천사들하고 거의 동급이 되지만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한 달이 지나지도 전에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표징으로 삼으라고 한 게 뭐냐면 돌이에요. 이 돌을 거기에 탑처럼 세워라. 그러면서 내 신앙이 흔들릴 때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고민이 될 때 그 돌을 쳐다봐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맞아. 하나님이 요단의 길을 내신 분이야.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야. 끝까지 책임지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다시 힘을 내야지. 이 어려운 문제도 주님이 결국은 길을 내서 열어주실 거야. 그 돌을 볼 때 마음에 뭐가 생겨요? 소망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 돌을 세워놓으면 물을 거 아닙니까? 아빠 저게 뭐예요? 왜 저기 돌을 쌓은 거예요?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이 요단강을 건너올 때 길을 내셔서 우리를 건너게 한 거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야. 너의 인생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가실 거야. 요단강 같은 어려움이 맞고 있어도 절대로 실망하지 마. 주님 바라봐. 이렇게 교육하라고. 거기에 돌을 세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적용한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좀 하나님의 큰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한 이야기라든지 주님을 놀랍게 체험한 것이라든지 내가 주님을 그 만난 어떤 그 기억이라든지 그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표징으로 삼으래요. 그 사건을 상징할 만한 것이 있으면 두고 보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거 볼 때 내 안에 열정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다시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런 표징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신 최고의 표징이 뭘까 했더니 바로 성만찬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그때 식사하시다 말고 떡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그걸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앞으로 내어줄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또 식후에 주님이 잔을 드시면서 하늘을 우러러 또 축복 기도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돌리면서 이거 마셔라. 이것은 앞으로 너희를 위해서 내줄 나의 피, 너희를 위해서 흘릴 나의 피다. 이 포도주를 먹을 때마다 꼭 기억해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너희를 살렸다는 거.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성만찬이에요. 그래서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에게 초점을 둬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리신 주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책임져 주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오늘 주일 낮인데 이 성만찬의 의미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진짜 성만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들었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아 드실 때 꼭 주님의 그 십자가 생각하셔서 그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흐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만찬 하도록 하겠습니다.